기도하면서 우리 태그 부흥할 거라고 한 번 했었죠? 까먹었어요? 했었죠? 네. 부흥할 거라고 여러분 믿어요? 네. 우리 부흥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네, 부흥될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전도사긴 하지만 또 인간인지라 부흥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짠가? 이렇게 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기로는 그냥 믿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차피 이게 주의 작정하신 그 마음은 어차피 계속 기도해봤자 그 마음 계속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걸 계속 의심해서 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아싸리 믿어버리기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노우볼을 굴리려면 이제 눈덩이를 굴리려면 그 씨앗이 되는 눈덩이, 조그마한 눈덩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눈을 뭉쳐서 단단히 뭉치죠. 그래서 요래 굴리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첫 눈덩이를 단단하게 뭉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태그를 위해 특별히 이렇게 부흥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마다 그런 눈덩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들,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아직은 굴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롤을 좀 해보신 분들은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함께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되면 그것을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굴리기 시작하실 텐데, 이제 굴리기 시작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것들이 불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믿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그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자 하고서 이제 찬양을 오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설교도 오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계속 새로운 사람이 와요. 오랜만에 오는 얼굴들, 또 새로운 얼굴들. 오늘도 나루가 잠깐 왔다 가긴 했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 첫 주에 우리가 딱 시작하고 나서 의중이가 왔었거든요. 그때 그냥 제 마음에 매주 올려나? 그러니까 매주 새로운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얼굴, 새로운 얼굴들이 매주 비춰주려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주 오고 있습니다. 네, 예원이도 안 오다가 오게 됐고요. 아무튼 너도 오랜만에 온 얼굴로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는 중입니다. 더 정확히는 부흥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때가 되면 이 눈덩이가 굴러갑니다. 아직은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굴러갈 때까지 우리는 지금 뭉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게 그 부흥의 열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 뒤집기.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분 맞나요? 미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중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슬람권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아요? 북한도?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날 때 그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종의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으실 때, 한번 흔들어 뒤집어 엎을 때, 애굽도 한번 뒤집어 엎고 가나안도 한번 뒤집어 엎고, 약간 그 미국도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나라를 완전 뒤집어 엎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취하시는 방법들. 이 세상을 뒤집으실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뒤집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의 약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그런 것들, 버림받은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수를 사용해서 다수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자를 택하여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집는, 이겨나가는, 바꿔나가는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면면이 다 어땠을까요? 귀족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까요? 네, 귀족들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과는 적대 관계였어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신 갈릴리도 되게 천대받고 있던 시골 동네예요. 우리는 갈릴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실제로 갈릴리를 가보면 굉장히 시골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힘이 별로 없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냥 세상 눈으로 봤을 땐 별로 뭐가 없는 사람들, 별볼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고수? 약간 이렇게 하는데 선수? 그러십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주께 주를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주께 부름 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지금 여러분 때는 반에서 믿는 아이 손들라고 하면 나밖에 없는, 혹은 나나 내 친구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손에 꼽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약자여서 그래요. 우리가 별것 없어서 그래요. 제가 부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딱 보세요. 딱 주님께서 쓰실만 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보면 아, 주님밖에 없겠다 얘 진짜.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자, 그리고 소수, 그리고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왜 이들을 택하시냐면 이들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있는 자들 혹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자들에게는 없는 약자들, 그 버림받은 자들, 멸시받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겸손했을 때는 왕으로 잘 쓰임 받았지만 그가 교만해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게 됐어요. 교만한 자는 심판당하고 겸손한 자는 주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 교만하지. 우리가 뭐 있어야 교만하지. 그래서 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한 건데 주님이 그걸 좋게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훗날 우리를 통해서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함께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종을 뒤집으실 거예요. 아멘. 네. 주변을 뻔히 나오는데, 네. SNS를 좀 보다가 날 보면 좀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없는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그 낮아짐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못 가진 그 주님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별 볼 일 없다. 맞아요? 그래도 세상은 한번 다 가져보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네. 맞죠? 주님만 있으면 다다. 맞죠? 뭐 포기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린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으나 주님이 가장 좋아서 주님을 선택한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엄청 심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던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최고의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을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천조국. 왜 천조국인지 아세요? 네, 한 해 지출하는 국방비가 1,000조. 여러분, 그 누구지? 이건희 회장이 개인 자산이 1조 8천억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였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국 예산은 국방비 말고도 많을 거 아니야. 그 많은 것 중에 국방비가 1,000조 정도 나갑니다. 실제 미국의 국방비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750억 달러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9천억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군사력 비교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뭐 2위부터 10위까지를 합친 군사력보다 미국의 군사력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달려들어 미국과 싸우자 그래도 미국이 이깁니다. 네. 그런 나라, 지금 그 미국에 비견되는 나라가 바로 이 당시 외국이라는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노예를 해방시켜라라는 미션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팀을 꾸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쳐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습니까?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오션스 11, 뭐 아무튼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데 보면 소수긴 하지만 최정예 요원들을 모아요. 막 여기 전문가, 뭐 괴짜지만 뭐 저거 전문가, 뭐 이렇게 실수 좀 했지만 뭐 전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정예들만 팀을 꾸려서 보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누굴 불러요? 네, 모세요. 나이는 80. 할 줄 아는 거? 네, 왕자였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양치기. 네.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애굽의 왕자였다고는 하는데, 이 80세 된 80살 먹은 모세를 만나고 보니 얘 이제 왕자였던 건 다 까먹은 것 같아, 얘가. 그러니까 뭐 양측이니까 체력은 좀 좋았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기억력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양의 이름을 다 외웠어야 됐으니까. 네. 근데 주님께서 그 모세와 또 누굴 불러요? 아론. 그리고 또 누굴 불러요? 없어. 노예 해방 작전을 펼치는데 모세 부르고 팀을 꾸려야 돼. 아론 부르고 없어. 원래는 아론도 부르려고 했던 애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도 나는 말을 못해, 안 가 해가지고 그래, 네 사촌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 애굽, 그 엄청난 애굽을 뒤집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딸린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잘 훈련받아서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띠고 있을 수 있다고. 아직은 가려져 있겠지만 이걸 모세는 80에 알았어요. 네. 이스라엘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다, 내일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막 주님께 엄청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상황의 사람들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해결하고 싶었던 그 문제를 진짜 뼈 빠지게 계속 기도해서 온 응답이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이 80의 양치기, 그것도 장인의 양. 그러니까 본인 자산은 없어. 본인 자산 없어. 그 처가댁에 약간 새들어 살고 있는 나이 80 먹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아론은 특출난 게 있었나요? 아론은 그냥 사촌이라서 붙여줬어요. 말 잘하는 사촌이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 이스라엘이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응답이라고 보낸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모세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간 사람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오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어떤 목사님이 그 성경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언제 어떻게 어려운 그 순간에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내 옆 사람의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아멘. 어쩌면 제가 이 세종중문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왔다. 할렐루야. 아멘. 웃지마 말고. 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렇게 그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약한 자, 그 멸시받던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누군가의 기도응답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답이다. 옆에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너는 누군가의 기도응답이야. 너의 기도의 응답이 나일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라고 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노예들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노예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그 공주의 딸로 들어가고, 또한 엄마도 유모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그가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민족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겠죠. 애굽 민족을 다스리는 법.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 200만에서 800만 정도 혹은 그 이상 됐을 그 민족을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이 끌어왔나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때 그 애굽의 왕궁에서 그 교육을 시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80세의 양치기라도 왕국에서 민족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던 모세가 아니었다면 출애굽은 했을지 몰라도 그 광야 40년에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응답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때죠. 여러분, 그러고 있는 때예요. 저도 아직 준비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몇 살 때부터 하셨죠? 30살. 원래는 BC 6년도까지라고 생각하면 36. 그럼 적어도 우리는 30살까지는 10대, 20대에는 뭐 이렇게 성취할 생각 말고 잘 준비해 나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배우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때 이 경험을 하게 하신 거구나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많이 느끼냐면,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막 이렇게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게 다 있어.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내가 내 생활은 별로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너무 대단한 삶을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물어오는 그 물음에 있어서 난 이렇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 경험이 있어. 난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때 그래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공부를 하라는 건요, 네, 많은 리스크를 안고 말씀드리지만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때를 보세요. 언제 부르셨어요? 80세 때. 왕궁에서 배워서 잘 나갈 때 부르셨나요? 아니요. 그때 안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왕자였던 사실조차 잊을 만큼 완전히 애굽의 때를 완전히 싹 뺀 다음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했죠.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쓰임 받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때 유대교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참 좋죠. 근데
그렇게 머리만 커지고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받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런 다음에 회심을 했어요. 그런 다음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고 바울도 회심 후 13년 동안이나 무명의 시간을 보내요. 예루살렘과 그 광야에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 집사님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영광 못 돌려요.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영광 못 돌려요. 우리 아이가 마치 애굽의 왕자가 된 노새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때 부르시냐고요. 주님은 그때 안 부르세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최고의 피크를 쳤을 때 그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죠. 미리부터 연단이 잘 되어서 교육이 잘 되어서 높은 곳에 올랐으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이룬 사람은 정말로 피크를 찍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발언들, 에이 뭘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아유 우리 애기 잘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들 속에서 있는 우리의 교만들, 그 우리도 느끼잖아. 나도 알겠구만. 그 주님은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주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교만할 때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사용 받고 싶은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사용 받는 게 정상일까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내가 사용 받고 싶어요 해서 사용 받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주님께 사용 받는 걸까요? 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누가 막 기름 부으심을 크게 받아서 누가 뭐 이렇게 무슨 부르심을 받아서 막 이렇게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뭐 너나 나나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할 때는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세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인생의 회한이 다 되어 내 육체의 힘이 쩌저저적 빠지고 나니 인생을 후회하며 주님을 붙잡죠. 이런 패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최고를 달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거나 양을 치며 내 육신의 어떠한 것, 그 내 사람의 어떠한 것 막 희망도 없고 막 완전히 다 떨어졌을 때, 완전히 겸손해졌을 때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대단해야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야 대단해지는 겁니다. 이게 반대예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야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겸손한 자, 내 육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드는 거. 진짜 모세는 하기 싫었으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게 있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 그게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원래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한 3, 4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한 3, 4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한 1년 좀 넘게 1년 3개월, 4개월 정도를 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시니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 성막을 짓고 예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광야예요. 그 8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몸을 피할 곳을 찾아야 돼. 죽지 않으려면.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800만, 10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뭐 하셨냐면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로 틀어주시고 때 되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주시고 물 먹고 싶어 반석 터뜨리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빨래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성경 말씀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 병든 사람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내산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주어진 건 율법 하나야. 이거 처음 보는 문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이상꼬레한 그 이상한 문자를 보고 여러분들은 그 십계명 이렇게 율법책 여러 거 이렇게 붙들고 1년 동안 1년 3개월 동안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뭐 할 게 없어.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말씀을 가지고 놀았을 거다. 그냥 그래서 돌에도 막 새겨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외우고 또 하라고 하는 건 말씀을 또 주야로 막 계속 묵상하라고 하고 또 뭐 테필린으로 해가지고 검은색의 실로에서 이렇게 막 써서 어디다 붙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그 유물들을 좀 살펴보면 그냥 놀았어요. 얼마나요? 1년 이상이나. 노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만 드리면서 1년 반 이상을 1년 반은 아니죠. 1년 좀 넘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안 줬으면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 게 어딨어. 지금 당장 사냥하러 가야 되고 당장 몸 피하라고 와 지금 추워 죽겠는데 우리 뭐 어떻게 하지 막 돌돌돌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누가 뭐 모세가 없다고 뭐 금송아지 지을 생각을 어떻게 해. 그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공부시킨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뒤집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뒤집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군사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요. 말씀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불기둥이 갈 때 가고 불기둥이 멈출 때 멈추는 거.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 때 멈추는 거. 그게 연습된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냥 애굽 전체를 뒤집어 엎으세요. 애굽은 실제로 그때 이후로 한 수백 년간을 고대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라가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싹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는 그 노예들, 그 비춰있던 노예들이 어디 그 산 안에 두시더니 그냥 주구장창 말씀만 가르치시고 예배만 드리고 성막만 만들었다가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을 뒤집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집는 방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법,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익히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들과는 전혀 달라요. 어제 다세움에서 이기복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학교 교육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 근데 교회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래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학교에서 공부 잘 돼요? 공부하는 애들만 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난 솔직히 시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솔직히 진짜 많은 부담을 안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 하루빨리 공부 안 되시는 분들은 자퇴하시길 추천합니다.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거기서 시간 버리고 뭐 하고 스트레스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거길 나와서 나의 길 찾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 말을 못했었던 이유는 저도 대안이 따로 없어서였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제가 욕먹기 싫어서 얘기 못한 거였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만약에 진짜 전도사님이 한 말 듣고 자퇴한 애가 있으면
네, 저와 같이 공부합시다. 저는 솔직히 진짜 말씀 공부하고 진짜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인생은 성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부하라는 의미는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에 이것저것 알아봐요. 그게 공부죠. 내가 패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봐요. 그게 공부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는 진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에서 한 7, 80%는 이제 쓸모가 없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봤자 엄마 아빠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고 막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려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지금 진짜로 내 삶에서 진짜 필요한 공부가 뭔지 고민하고 해봐야 될 때야.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20년 뒤에 지금 직장이 50%가 사라진대요. 지금의 직업이.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 거래요. 여러분들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왔고 그렇게 되면 그냥 저냥 막 살다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30대 되면 뭐좀 되겠지? 없어요. 진짜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로 찾고 싶은데 학교 생활이 많이 고민된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도 함께 상담해보고 제가 직접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막말로 게임을 하더라도 프로게이머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집으실 때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뒤집어질 때 같이 고꾸라지면 고꾸라졌지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가면 하나님의 길에는 들어서지 못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 2결십을 진짜 하게 됐습니다.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진짜 몇 번이고 목 올 대로 이렇게 넘어왔던 말이 바로 학교 자퇴하라는 소리였어요.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길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닐 수 있어요.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부르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말씀 하나도 몰라. 이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정말로 변화가 심각한 때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세상을 다 알아서 뭐 이렇게 이게 앞으로 유망이 있어 저게 앞으로 유망이 있어 이렇게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살아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르겠거든 저와 함께 주님께만 붙들려 있어 보자. 그럼 진짜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지금 열심히 바리스타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무인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요리사들도 큰일 났어요. 지금 기계들이 다 요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 전화응대원 그리고 텔레마케터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다 AI 응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학교 안에서도 막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죠? 특히 대학생들 등록금은 무진장 내고 있는데 그 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이런 얘기를 하자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주구장창 수 있지만 진짜 학교를 왜 빨리 그만둬야 되고 진짜 공부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탐색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왕자일 때가 아니라고 했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했죠. 광야에서, 빈들에서, 낮은 자로 있을 때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세대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에 익숙했던 그 1세대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몰랐던 사람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불기둥 있고 구름 기둥 있고 만나 메추라기 있고 율법책 딱 있어서 뭐야 이거 하고 놀았던 애들.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그들이 세상을 공부했겠어요? 아니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법만 배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뒤집어 엎었다고요. 오히려 애굽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애굽의 생활에 익숙했던 1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다 죽어요. 여러분, 저는 교육적으로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제 딸에게 독서와 말씀 공부만 시킬 겁니다. 물론 거기에 뭐 운동도 시키고 뭐 들어가겠죠. 그래도 집중할 것은 독서와 영성입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제 딸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이 세상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겨대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100년도 못 사는 그 쪼꼬미가 하나님 앞에 우겨대요. 그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던 광야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볼까요? 침례 요한 공부 뭐 했어요? 없어요. 어려서부터 광야로 나갔어요. 먹은 거 메뚜기와 석청, 입은 거 그냥 가죽옷. 그러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고 그 자가 온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수도원, 옛날 수도원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세상을 아예 멀리하고 주님께로 가 주님만을 구했어요. 물론 아예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먼저 아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세상을 알아가야지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부흥하여 이 세종 땅을 뒤집을 세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도 광야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훈련 받았던 그 굴을 보면요, 그냥 바위 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 받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을 꾸짖고 막 이세벨을 꾸짖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냥 말씀 없이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뒤집힙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문화에 익숙했고 애굽 생활에 익숙했던 결국에는 애굽을 계속해서 그리워했던 그 1세대는 여호와를 반역하고 결국에는 사막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가나안을 뒤집어 엎었던 건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였고 태어나면서부터 말씀밖에 없었던 그 말씀의 2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망합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광야 2세대가 되기로 진짜 주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아는 데에 정말로 나의 삶을 다 바치도록. 여러분 이런다고 다 목사로 전도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결단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던 그 모세 왕자였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양치기로 80이나 되어 하나님 그것도
산에서 1년 3개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하며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훈련되겠사오니 주여 우리 새로운 땅을 뒤집어 물부흥의 생각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학교를 공부에 뜻이 없거든 그만두라고 했던 건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란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학교 공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학교의 성적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대학의 졸업장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그냥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그렇게 흘러가다가는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리지 않으니 이 삶을 기억하고 내 삶을 고민할 때가 됐어요.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그 대학 졸업장이 아니에요.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졸업해도 취직 못하는 애가 수두룩 빽빽이고 자기가 원하는 과를 못 간 것도 수두룩 빽빽이고 그렇게 나와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학교에 있다 보면 내 인생의 고민을 안 하게 돼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20살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고민을 시작해요. 대학교 후반 때부터.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는 늦어버려요. 이미 나는 소진한 게 너무 많고 이미 거기에 쏟아부은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길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주님이 뜻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대안은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안은 학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안은 대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냥 잠잠히 기도할 텐데요. 좀 진득하니 날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오는 건 중요하죠.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정말로 뭐 사법고시를 가든 뭘 하든 뭘 해서 그렇게 나갈 것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 말이 혼란을 던져주기만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중에 그래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몇 번이고 던질 겁니다.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라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는 예측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이 세상에 가장 높았던 그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가장 선수이시고 전문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드는 말씀이 있는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